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20일자 본문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뜻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 말 속에도 느낄 수 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때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보기를 기대했다.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돌을 들려 치려고 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질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땅의 관점에서 땅의 언어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 마치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접점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또 수용할 수도 없는 말을 계속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죠. 이제는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비난하고 정죄할 때 쓰는 우리도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갖다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 유대인이다. 사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공경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오히려 반발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로지 뭘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증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또 하나님이 보낸 자신도 공경하지 않고 또 배척하고 자기들끼리만 영광을 주고 받으며 영광을 취하려고 애를 썼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그를 공경하고 그만 드러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 예수님 오늘 의미심장한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면 의롭게 되고 그다음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였는데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도 아주 영 거슬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귀신 들렸다. 이들이 생각할 때 영생은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평생 그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나 여러 가지 율법에 의한 그런 모든 것들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확신이 없었던 상태로 살았잖아요. 니고데모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들으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황당하고 불쾌하고 믿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조상들인 아브라함도 늙어서 죽었는데 감히 이자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을 줄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해를 하지 못한 것. 이해조차 안 되니까 믿지를 당연히 못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쭉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하나도 믿지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이해가 먼저 돼야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도 거슬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불쾌하고 납득이 안 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더 쏙쏙쏙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야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고 이 비유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잘 먹고 그게 아니고 우리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죽을 건데 온갖 보약은 다 먹고 영양제 먹고 온갖 질병은 찾아가고 해도 그래 죽잖아요. 맞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나 이런데 그 겨울 왕국 이런데 보면은 악마가 마법에 걸려갖고 얼음 왕국으로 돼 있다가 다 마법이 풀리면은 쫙 눈이 녹으면서 초록이 나고 막 나잖아요. 그 보셨죠?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거. 그러고 보면은 그 생명력 말이에요. 생명력. 아니 햇볕만 쬐고 날씨만 따뜻해도 그 동토에서 생명이 쫙 알래스카 같은 데 이런 데 보세요. 그 짧은 여름에 꽃을 쫙 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막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도 쫙 순간적으로 꽃을 피고 생명이 잠복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력, 생명이 생명답게 하고 생명의 원천을 주는, 생명을 공급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뭔가 영향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못 믿겠으면 그 힘이라도 믿으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뭔가가, 생명을 부여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원천이에요. 모든 생명 그 안에 있다고요. 그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창조할 때도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이 그분이라고요.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마음도 안타까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생은 이들이 생각한 대로 혈통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읍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그걸 지금 쭉 오늘 보고 있는데, 자신을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기프트, 선물로 준다고.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선물로 준다고. 선물로. 세 번째입니다. 54절에서 59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영생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이 황당무계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들 말처럼 예수님은 50세도 안 되는 젊은, 그때 끽해봐야 몇 살입니까? 예수님이 33세, 공생애 3년하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육체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33살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33살 때는 어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애죠, 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때가 참 세상 무서운 게 없고 막 그랬을 때인데, 참 33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한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네가 50도 안 된 젊은 사람이 말이지, 최소한 그 당시 기준으로만 해도 몇천 년 전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BC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약에 알고 믿는다면 이 말이 전혀 어색하거나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군가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피조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계속 알려달라고,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난 나야 라고 밖에 하나님은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구에 의해서 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본인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존재를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가서 얘기할까요? 히브리 사람하고 저기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I am who I am. 나는 이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원래 나야. 나는 나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분과 함께 있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 말을 들으면, 창세전에 계셨던 그 말을 믿으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게 맞죠. 아브라함이 뭐야? 아담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고 땅도 받았고 다 가졌어요. 아들도 있었어요. 제가 히브리서 할 때, 제가 이사 갈 때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자 가나안 땅도 이제 장막으로 해서 아브라함 땅도 차지했어요. 아들 이삭도 생겼어요. 부자가 됐어요. 거부예요. 근데 일부러 좋은 집에서 안주하고 판벽, 그러니까 돌로 만든 집에 살지 않고, 그 당시로서는 그게 첨단 집이거든요. 어디 살았다고요? 장막, 텐트 치고 살았다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영구한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저는 아브라함이 막 그 이삭을 칼로 죽이고 막 모리아산에서 그게 막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맞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 뒤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뭘로 증명할까? 장막에 산 거예요. 이게 왜 믿음입니까? 왜 장막에 살았죠? 이 땅의 집이 임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잠시 살다가 놓고 가야 될, 여기다가 막 투자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알고 믿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거기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장막에서 산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난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족장 순서를 몰라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이렇게 3대가 족장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재조명하냐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지 않았어. 나와 함께 영원히 지금 살고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는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어 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죠? 자기는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영생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모든 자신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자신의 바람이고 소원이기도 했던 해처럼 별처럼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되기를 바랬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나 때를 기다렸다, 그때를 기다렸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죠. 오늘 레마의 말씀 54절 말씀입니다. 54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처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돌리거나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돌리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통치권 그리고 심판권을 위임하셨어요.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아 마땅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어린 양 찬양이 합니다. 12사도 12장로가 천군 천사와 함께 뭐합니까?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본인에게도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공과 모든 찬사와 모든 칭찬과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분별할 때 그걸로 보시고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내 인기, 내 명성, 내 이익,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칭송을 받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저분이 찐이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24장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는 고백하는 내기입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12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신지 쭉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다 꽂히세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세전에 계셨던 분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정도였어요. 우리도 그분의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처럼 믿지 못해서 이해 못하는 그런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불신으로 가득하여 사사건건 반발하고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영원을 사셨던 분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저희도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